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고성준 목사님을 모시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비교적 짧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세 개의 절기를 유월절 주시고 오순절 주시고 수장절 주시고. 그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계속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으세요? 감사의 제목.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제 하루 어떠셨는지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죠. 저희가 오늘 이제 헌신 찬송으로 나중에 같이 부를 텐데 저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너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언제 세어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저 가사를 보면은 그죠?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세어보라고 하고요. 세상 근심이 걱정이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힘들 때 그때 세어보라고 하고 세상 권세가 너희 앞길을 막을 때 이럴 때 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그걸 세어보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세게 될 거고 뭐 감사할 거고 막 그럴 터인데 사실은 저 찬송가 가사의 이제 의미는 그죠? 의미는 언제 모든 풍파가 흔들어서 낙심하게 될 때 세워보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근심 걱정 때문에 감사할 수 도저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이렇게 하시는 그 노래입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광야에 있을 때,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럴 때 또 한번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사실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감사할 제목보다는 불평한 제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요즘은 아주 정말 감사할 제목보다는 불평할 어디서 뭐 뉴스를 보거나 뭘 보거나 상황을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죠? 정말 모든 것들이 막 눌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화가 좀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좀 건드리면 그냥 확 폭발할 것 같은.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것은 화가 충만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가 충만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거죠? 충만하다고 하는 제가 뭐 주로 쓰이는 비유인데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잔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은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충만한 겁니다. 화가 충만한 분들은 별거 다 아닌데 화를 내요. 조금만 뭔가 있으면은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 출만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조금만 옆에서 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조금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 주변에서 누가 잠깐 건드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고 불평 화가 충만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제 짜증이 나고 막 뭐 이렇게 목소리에 벌써 담겨 있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불평, 불만, 짜증이 충만하진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당연히 이 모든 일에는 그냥 평범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평범한 일을 넘어서는 짜증나는 일도 있는 불평스러운 일도 있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뭐 지키지도 못할 거, 그냥 있는 거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거 이렇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저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 형편 모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짜증을 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이 감사절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사도행전을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마침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태장을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에 처음 첫성 그 빌립보에서 열매 루디아라는 분을 전도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돈벌이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이제 붙잡아서 고발을 해가지고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단순히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매 맞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옷이 찢기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 다음에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착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너무나 억울하게 그런 고난을 닥쳤을 텐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양을 했더니 그 다음에 잘 아시죠? 그 장면을 듣고 보고 있었던 죄수들과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가 나중에 그 바울과 실라한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탄식했다면은 결코 그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예. 그래서 그 능력이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런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감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쨌든 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뭐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불만하고 짜증내고 비방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기 쉬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불평과 불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수도 없이 들으셨지만은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할 때도 하와의 마음 가운데 불만의 마음. 사실은 이 불만이라는 걸 생각해 보잖아요. 어쩌면은 그 아주 하와 같은 경우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거 풍부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너무나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도저히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기서 불만이 있어?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뱀이 와가지고선 살짝 이제 불만을 심어주는 거죠. 너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분은 아니야. 너 뭐 못하게 하는 게 있어. 선악과 안 먹으면 뭐 어때서? 그런데 그거 안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욕심이 발동하기 나니까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말을 어기라고 유혹을 하고 거기에 딱 넘어가 가지고 하고 났더니 인생 끝났죠. 망했습니다. 그 작은 어떻게 시작은 너무나 작은 불만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엄청났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남편과의 관계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죠. 자기 육신 죽었죠. 예,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이 전략은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냥 괜찮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만 가운데 있으면 그 불만이 막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을 하고 주관을 하고, 그죠? 사실과 진실은 다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벌어진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진실은 다르죠. 진실은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항상 진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묘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원래는 감사할 때는 몸이 건강하지만 불평이 쌓여있고 짜증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는 몸이 약간 이상 반응을 벌이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면 면역세포를 약화시킨다고 하죠. 불평불만이 있으면 뭐 혈압도 좀 높아지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아드레날린 분비도 촉진시키고, 뭔가 이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때랑은 다른,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좋은 호르몬, 몸이 또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뜻대로 살 때에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하다고 하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나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불평 불만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거기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죠? 막 옆에서 짜증내는 사람 계속 옆에 있으면 나도 짜증나죠, 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좀 피하고 싶어지고. 불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의 뭐 신체적인 문제, 건강, 정서적인 문제, 관계성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평불만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실은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감정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깨우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냥 반응하기 쉽고 우리의 생각 따지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의 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혼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성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정당화시켰을 거예요. 우리는 잘하거든요. 정당화시켰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짜증 부리는 것은 당연해. 인간인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당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자꾸만 거기에 빠져요. 그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나한테 불평이나 짜증의 순간이 뭐 감정적으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시그널을 받는 거죠. 우리를 깨우는,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초점이 있죠. 거기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얻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어떻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사는 항상 대상이 있거든요. 감사는 항상 대상이 있는데 상황을 보고 감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없고, 그래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할 대상 어디서 찾겠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제 아는 선배님이 이제 잘 아는 선배님 원불교에 이제 아주 거기 빠지셔가지고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 높은 자리에 계세요. 그분이랑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의 핵심 교리가 감사예요. 거기는 그냥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부모님에 감사하고, 사람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뭐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구체적인, 너무나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 하나교회 전체 카톡방에 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절망의 골짜기를 감사와 찬양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거를 올렸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무슨 카톡에 무슨 아멘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그냥 1시간 안에 29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절망의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저는 상황이 바뀌어서 라기보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감사를 하려면은 대상은 확실한데 거리가 있어야죠. 거리. 그죠? 도대체 감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는 우리가 그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으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세어 보면,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저 사실 그 없어져 버리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과거에 행복했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감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기적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냥 과거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작은 문제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1년 전, 10년 전으로 안 돼요. 아무리 큰 일이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오늘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한 분이 나올 터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이지선 양이죠. 이지선 양이 원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화여대 4학년 그 유아교육과 다니고 있었을 2000년,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주 활기차고 예쁜 자매였는데 만취 운전을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차 안에 갇혔는데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제외한 온몸이 55%의 화상을 전체를 다 입고, 그래서 수도 없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오늘의 모습인데, 저 얼굴을 찾기 전까지 정말 수도 없는 수술을 받았고 어려운 일을 받은 분이죠. 근데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요새 최근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분을 다시 떠오르게 됐어요. 그 저번에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뭐 그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자기가 거기서 회복됐는지.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 죽고 싶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는 그래도 딸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제안을 한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다. 그렇지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자. 이 어머니의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을 갖다 감사하는 제목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사 제목을 찾을 건 있더라.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다친 손이지만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니까 단추로 혼자 잠글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분의 간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게 이런 거였겠구나. 만나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은 감사 제목을 찾음으로 하루를 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제목을 찾으니 이제 항상 하루 가운데 감사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뭘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동대학교에 지금 이제 사회복지학부 상당심리 쪽으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기간을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 아마 2014년도에도 저희 우리나라에 한번 그런 걸 한 적이 감사 일지 쓰기. 그래서 하루에 5개씩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감사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저도 그 이후에 이제 교체를 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고 감사 제목 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감사 하루하루에 5개씩 찾기 어렵더라고요. 5개. 어떤 때는 못 찾고 3개 찾고 4개 찾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오늘 밥 먹었으니까 감사해. 뭐 건강해서 감사해. 이렇게 내가 쓰면은 이제 끝나는 이거 숙제하는 거죠, 숙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감사하는 느낌을 가져야죠. 그죠? 감사한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다고 써버리면 숙제하는 건데 뭐 누가 하나님이 숙제 검사하시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쓰기 시작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뭐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에 대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뭘 내가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좀 이것은 세상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목을 주셨을지 영이 깨어나서 감정을 이기는 것 저는 그것의 표식으로 우리가 하는 헌신으로 매일 감사의 한번 일기를 써보시기를 다시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일지만 쓴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항상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냥 그 사람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 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이 힘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를 하게 만든다.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에서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맞은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나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제자고 그분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비해서 별게 아닐 수 있겠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다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따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평불만 대신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죠. 저는 감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 남들은 다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감사한데, 근데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감사함으로써 있는 복이 있죠. 복도 막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주는 유익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유익들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킵니다. 그렇겠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해요.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는 것만큼 자라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에 감사를 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상황이 바뀌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뀌죠. 사실 우리 마음이 그 상황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데, 일단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어떤 기도를 드려요? 뭐 탄식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고 원망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막 거기서만 끝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은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아, 저런 기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 보면 처음에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저 사람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시험 들었다니까요. 시편 읽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가 왜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주하지, 막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막 물어보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기 하소연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삶에서는 다윗은 원수를 용서합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께 자신의 원망을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 원수를 사랑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져지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과거에 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니까 평안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는 그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는 저는 겸손의 다른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겸손한 자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교만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뭐 별로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외부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그 사람 내부의 갈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갈등을 막 유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이제는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이거는 교독 한번 할게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서 거룩해질 수.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이냐, 율법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음식의 사용된 용도가 문제인 거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 주변에 가진 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나한테 유혹거리가 되고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하고 하였지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그 용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점을 다르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저희한테도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 먹을 이유가 없어지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룩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주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꺼리낌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처럼 감사가 사실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제가 기분 좋죠, 그죠? 여러분들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수는 듣기 좋은 말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듣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는 말 들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질걸요 아마. 그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되는 거지 막 여러 사람한테도 그러면 막 인생 복잡해지니까. 근데 감사합니다는 말은 여러 사람한테 들어야 좋아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여러 사람한테 들으면 되게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힘이 나고,
나가 참 유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감사거리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감사거리를 좀 만들어 드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줘서 제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좀 살아요. 내가 너무나 완벽하고 내가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그분을 갖다가 세워드릴 수 있는 별로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이제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교육받을 때는 이제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남의 신세 지지 말아라. 너 혼자 너 힘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세상의 교육이니까 그 사회를 얼마나 삭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요새 느끼는 것이,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지만 도움도 기꺼이 받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세워드리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여는 거죠,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이 랍비인 당신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것을 요청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꺼리끼지 않고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저는 이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도움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남을 당에 도와줄 수 있고 감사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정말로 받으면 제가 그 감사를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죠. 그분한테든지 다른 사람한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사실은 그러한 것도,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군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정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이 얼마나 증거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감사의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아닌 불평, 불만, 짜증, 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상 가운데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불평, 불만, 짜증이 뭐 순간적으로 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막 그런다 그러면 빨간 불 켜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영적인 사인이다. 깨우시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4절에 특별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참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저희가 그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서로에게 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가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혹시 지금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 짜증이나 화나 사실 그런 것들이 괴롭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 걸 타당하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헌신합시다. 정말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감사의 대상,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은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일 수 있고 환경에 바뀔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바꿔준 성령님 계십니다. 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429장 우리 찬송가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시는 말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정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복을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능력으로 상황을 이길 뿐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는 2부로 우리 어영 목사님